내 영혼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맑은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믿어지시는 분만 박수 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요. 주님 여기에 계셔요.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삶이 이어지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빛으로 나를 비춰주신대. 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래. 해가 뜨지 않았을 때는 등불이 필요해요. 며칠 전에 안과 옆을 지나가는데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분이 900냥이래. 우리 몸은 1000냥이래. 눈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900냥짜리가 고장 나버리니까 1000냥짜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사람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살아도 사람같이 못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100%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 손잡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잘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선포와 반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선포와 반복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의 주제를 드렸는데, 선포한다는 것은 가정의 아버지가 한마디 하셔. 가정의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이어지는 것은 엄마가 해요. 그래서 가정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존재해야 돼요. 아버지가 왜 존재해야 되냐? 기준이에요. 기준을 제시해야 어디로 가는지가 서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왜 필요하냐? 엄마는 수시로 자녀들이 좌로 우로 치우칠 때 계속해서 코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역할을 안 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안 하면 그 가정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포와 반복으로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성령님께서는 계속 반복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선포 한번 해주신 걸 성령님이 계속 반복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은 매우 삐딱선을 타서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어디로 가는 줄 모르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 선포하는 것, 반복하는 것,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경청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선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선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뭘까? 첫째, 문화명령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서 적절하게 너네들이 사랑하라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두 번째 선포의 메시지는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세계명, 율례와 법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십계명이다, 신약에서는 세계명이다 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세 번째, 지상대명령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 가지가 계속 선포와 함께 반복이 동행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일,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 지키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어제 그저께 금요연합기도회 때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전하신 메시지는 시종일관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심어야 된다. 안 심고 거둘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심고 거둬야 된다.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은 심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데 나머지 모든 것은 심어야 거두게 돼 있어요. 안 심으면 거둘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왜 성령께서는 계속 반복하실까? 왜 반복하실까? 사람 사는데 이거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큰 부자 나라도, 큰 부자도, 가난한 나라도, 가난한 백성도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이야기가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사람을 만들기로 전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에요. 그런데 반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3, 4절에 야곱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26장은 이삭이 야곱에게, 28장은 야곱이 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9절 10절에 가서도 또 역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났어요. 우리나라의 인간 수명에 대해서 잠깐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삼국시대의 연령이 25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25세면 죽었어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정시대 초기, 일정시대 말기 보니까 평균 연령이 삼국시대에서부터 일정시대 말기까지 나이를 평균 보니까 31세예요.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조금 살았어. 이렇게 조금 살았는데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7살. 요즘엔 다 30살 먹어야 시집가고 장가가는 줄 알잖아. 삼국시대부터 일정시대 초기, 일정시대 말기까지 31세를 살고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럼 언제 애 낳고 언제 살아요? 근데 그때부터 인류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왔어요. 몇 살에 장가가고 시집갔을까? 우리 지금 제일 연소자가 예성이네. 예성이 저 나이 되면 벌써 어른이 돼 있을 나이, 애기 아버지가 돼 있을 나이. 7살이면 벌써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7살에 무슨 시집을 가고 장가가요? 안 그러면 자식을 낳아서 기를 시간이 없어. 왜 31살 때 다 죽는데 뭘 어떻게 언제 시집가고 장가갈 거예요? 7살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번직하게 우리 조상들이
원칙이 안 되는데? 아, 저거 좀 낮춰봐. 이거 춥대. 이거다가 비치는 그 다음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까지 그 연수를 포함해 보니까 35세밖에 안 돼. 삼국시대에서부터 1960년대까지 보니까 35세밖에 안 돼. 되게 조금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가 아기를 못 낳아서 쩔쩔매다가 9명을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명 중에 6명이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가고 죽었어요. 지금 3명 살아있는데 다들 60이 넘었어. 도대체 왜 갑자기 60이 넘었어? 60이 넘어 70, 80을 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평균 83세를 살 걸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편에 장수의 복을 주고 좌편에 평강의 복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이 많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내가 복 받아야지 한다고 복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그냥 따라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주의 지켜야 돼? 그거 쉽게 해야지 돼? 사업 열심히 해야지 돼? 장사 열심히 해야지 돼? 일 열심히 해야지 돼? 대충 살지? 저축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돼? 대충 하지? 여러분 대충 해갖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씨앗을요? 안 심고 대충 심으면 열매 맺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잡초만 자라요. 요 앞에 맨드라미가 작은 맨드라미가 있어요. 제가 금년에 실험을 하느냐고 맨드라미가 자라는 상수를 자라자마자 딱 잘라서 가위로. 왜? 꽃송이가 어떻게 자라나 보려고 실험을 했더니 키가 작은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절대로 몇 가지가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잘라도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이게 뭐가 DNA라고 그러나 뭐가 있는 거죠. 근데 꽃송이는 생각보다 많이 커졌어. 얘네들은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꽃송이가 작아. 뭔가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서 반복하는 그 일을 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근데 요즘에 30살이 넘어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40살 넘으니까 중매해달라는 소리가 아우서 걸쳐. 40이 넘으니까 40이 넘으니까 중매해달라는 소리가 아우서 걸쳐. 난리가 나서 40 넘으니까 40살 돼가지고 어떻게 결혼해갖고 애기 낳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딴짓 하다가 시간 지나가니까 그때서 해보려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문화 명령 지키래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세상에 이렇게 조금 살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세계 강대국에 들어왔어요. 모든 분야가 강대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에 들어왔는데 왜 강대국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해주셔요. 자,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화명령 하라고 한 것을 하시면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다 잘 돼간다. 왜? 요즘에 여러분도 느끼는 거예요. K자가 붙으면 다 잘 돼. K 뷰티, K 푸드, K 방산, K 팝, K 태권도, 태권도 사법증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에서 오라고 해요.
K자만부터 인기가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이유 없어.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문명은 값어치가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한국을 가지고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150년 전에 한국은 뭐 달라요? 왜 한국은 가장 못 살고 가장 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주님 여기 계셔요. 천사와 함께 지금 계셔요. 성령이 임재하고 계셔요. 성령 인정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도 가짜예요. 가짜? 자기 스스로 가짜의 맛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으로 진짜의 맛을 누리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율례와 법도 계명을 준수하라고 그러시는데, 율례와 법도가 그거 꼭 해야 되는 건가? 10계명, 세계명, 율례와 법도 그거 꼭 해야 되는 건가? 귀찮아. 안 하고 싶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 안 하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 놀랍도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세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내팽개치고 버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가차없이 어느 시대이든 망하게 만들어. 망하게 만들면 그때 가서 아이쿠 그래. 그때 가서 아이쿠 그래. 늦었어요. 아이쿠 그럴 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시대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모세한테 주셔요.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 출애굽기 한번 선포하고 나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 여호수아 24장 2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광야에 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가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 선포를 하시면서 이제 바톤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해요. 백성들이 다 아멘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멘한 걸 다 잊어먹고 내려놔요. 다 잊어먹고 내려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소변을 본데 사사기에 가니까 평균 한 40년 동안 잘 됐다가 망했다가 잘 됐다가 망했다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언제 잘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잘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나라가 가라앉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집안이 잘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없으면 여러분 집안이 안 돼요. 이건 뭐 목사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고 목사가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장 안 하셔요. 시대마다 성령을 여러분 모시고 사셔야 됐다는 게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사사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이 왕이 되거나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요.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사니까 점점 잘 돼.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아들한테 정권을 불러주면서 야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네 옆에 놔두고 이걸 가지고 정치하는 데 사용하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해준 대로 솔로몬이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20년 동안 지키고 20년이 지나간 뒤에는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느긋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확 뒤집어버려요. 확 뒤집어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쫙 긋고 싶으신데 네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내가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한다. 대신 네 아들 때가 다 망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이
내 자식 때에 가서 내 자식에게 가서 망한다. 망한다. 어떻게 신호들이 할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 법은 그래요. 법은 그렇게 딱딱해. 법은 듣기 싫어. 법 듣기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법 잘 지켜야 되지요? 잘 지켜야 되죠. 근데 나도 법 지키기 싫어. 안 지키고 싶어, 나도. 그런데 안 지키면 제재가 와. 무슨 제재? 불이익이 와.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거야. 또 억지로 너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나만 손해야.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해줄 때는 잘 됐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를 그냥 내려놨을 때는 망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망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네 아버지 봐서 내가 봐준다. 어이 참네. 그 결국은 아들 때에 가서 손자 때에 가서 망하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에스라 7장 10절 예, 다윗의 후손이 왕을 쭉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망했어요. 하나님 자꾸 떠나니까. 그럼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나라가 흩어지고 나니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이건 안 되겠다.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오면 가르쳐야지. 기회가 오면 가르쳐야지. 아직 기회가 안 왔는데 기회가 오면 가르치려고 연구를 해서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왕이 에스라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성전 짓고 싶어요. 이 백성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 가라. 백성 데리고 가라. 돈 줄 테니까 돈 가지고 가라. 자재 줄 테니까 자재 가지고 가라. 일꾼 줄 테니까 일꾼 가지고 가라. 경비원 줄 테니까 경비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에스라 때 풀려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도 살고 백성도 살겠다고 할 때 집안이 회복돼요. 네.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아직 포기 안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말씀 붙잡고 성령 모시고 살겠다고 작정하면 그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예비하고 계셨다가 때가 되면 축복을 하신다는 게 에스라 선지자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 느헤미야 8장 1절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는데 총독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대통령이에요. 오늘날 가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믿음도 좋아요. 금식기도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간구하고 그런 믿음은 좋지만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여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부흥회를 열으시오. 부흥회 한 교회 부흥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부흥회를 열으시오 하고 총독이 부흥회를 열어줬어요.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야 대한민국 모두 다 부흥회한다. 다모야 이런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 네. 별로 관심 없나 봐. 느헤미야가 그랬다니까. 그 에스라가 준비가 됐으니 그냥 전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했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상을 초월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힘을 공급해 주시죠. 네. 신약 시대에 와서 세계명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세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는 교회도 잘 다녀야 되지만 이웃 사랑도 할 줄 알아야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웃 사랑 잘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요. 이웃 사랑 잘하겠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건 기본이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 이웃 사랑 잘하려니까 우리는 얼마나 필요한가. 이웃 사랑 잘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이웃 사랑 잘해야 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웃을 보면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속에서 막 올라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볼 것 같은데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 결론이에요. 율례와 법도 지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율례와 법도를 잘 못 지켜요. 왜 못 지키냐? 이 시대의 우상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지요. 돈이 우상이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 돈 된다 그러면 주의도 빠져. 돈 된다 그러면 11조도 안 해. 돈 된다 그러면 그냥 막 정신없어요. 돈 된다 그러면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확 바꿔줘 버려요.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이 돈이 우상이래. 돈도 잘 나옵니다.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막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겠다고 해야 복을 받는데 돈 놈도 나니까 하나님 이 새끼들 봐라. 이것들 봐라. 하나님 흔들어버려요. 되는 일이 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 시대의 우상이 뭐라고요? 저 절간에 부처가 우상이 아니에요. 저 전쟁이 빨간 깃발 절간 무기 깃발 따라오는 게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보다 성령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바꿀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와 반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와 선교를 일주일 동안 얼마나 생각하세요? 직장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일을 열심히 죽이 살기로 하는데 먹고 살려고. 근데 전도하려면 얼마나 생각을 하시느냐고. 내가 전도하려고 얼마나 선교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믿어서 전도할 데가 없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안 들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세요. 얼마나 반복하시는지. 하나님이 소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쳐갖고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낼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구원할 자 예수라고 이름을 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 지을 때마다 무슨 이름을 줘요? 그 상황에 꼭 맞는 이름을 줘 전부.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다 이름이 똑같이 그래서 선 상황에 똑같이 줘.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름 있었죠? 요셉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았고 뭐라고 줬다고요? 앨범을 읽게 하셨다. 그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큰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과 다 잊어먹었다. 다 잊어먹었다. 다 잊어먹었다. 다 잊어먹었다.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잊어먹었다라고 쳐요? 다 잊어먹었다? 뭘 다 잊어먹어? 아버지 집에서 괴로움 내가 다 잊어먹었다. 내 한이 맺힐 거야. 이 아들 이름은 그렇게 줘.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줬다고요? 창성. 에브라임이라고 줬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뭐지요? 창성. 이제부터 창성하리라. 근데 이름이 창성하리라고 줬더니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잘 살아. 훨씬 더 번성하고. 왜 그래? 이름. 한이 맺혀서 이름을 지었더니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한이 맺혀서 이름 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죄에서 구원을 얻게. 전도. 쉽게 얘기해. 살았다. 아들 이름을 전도라고 줬다. 얻어졌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전도라고 지었어요. 쉽게 말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들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를 하셔. 뭐라고 선포하셔요? 따라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왔다. 선포를 그렇게 하셔. 나는 전도하러 왔다. 네. 그러고 나서 전도하시다가 그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생을 마치십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갖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셔?
전도하라 그래. 제자들에게 전도해라. 또 전도해라. 날 사랑하면 전도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아멘. 전도하세요. 아멘. 우리 마음으로 정말 주님 사랑하면 전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김태동 집사님이 김정자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이름이 김정자 권사님. 김정자 사모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난 깜짝 놀라서 이름을 물었는데 김정자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아니 김정자 이름이 두 명이 생기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김정자. 전도가 사람의 힘만 갖고 안 돼요. 사람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만 갖고 안 돼요. 사람의 돈이 있다고 힘겨라 쓴다고 그냥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어떻게 전도가 돼요? 성령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야 전도가 돼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이 지구촌이 벌써 다 예수님이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특성할 사람 손 들고 나오셔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에 누가 손 들었어요? 네. 에베소서 6장 19절,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전도하러 가는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골로새서 4장 3절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니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을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전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기도해주고 간다. 기도하고 나간다. 그럼 기도해야지. 우리 지상 대명령이 전도인데 여러분 전도에 늘 마음 쓰세요. 그런데 내 힘만 갖고 안 되니까 성령님 전도할 대상자들 묻혀주세요. 전도할 사람들 묻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세 가지를 선포하셨다.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문화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 율례와 규례와 법도 말씀을 지켜라. 안 지키고는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법 안 지키면 대한민국이 안 세워진다니까. 미국이요? 미국도 미국 법 안 지키면 미국이 안 세워져요. 교회 법 안 지키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뭘 한다고요? 아버지는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기준을 정해줘요. 아버지는 기준을 정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기준을 정해요. 듣고 안 듣고 상관없어요. 그냥 기준을 정해줘요. 근데 그걸 잘 지키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이라고요? 엄마 책임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옆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교통함을 맛보지 못하는 교인은 신앙생활을 피해야 돼요. 성령을 교통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번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고 쭉 안에서 아주 멋지게 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복받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재생산이 일어나는 게 재생산. 재생산이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지 돼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만 믿고 말 거예요? 내 자녀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대한민국만 복받으면 끝나나요?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가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어갖고 선교 여행 좀 많이 가세요. 그냥 관광 가는 거 말고 일본이 좋대더라, 중국이 좋대더라, 미국이 좋대더라, 관광 가는 거 말고 선교 여행을 좀 가셔요. 성경이 그래서 가라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책임져 주시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 내가 어떻게 가? 뭘 어떻게 가?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선교사들은 왜 가요? 말씀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를 해주든지 선교 헌금을 도와주든지 해서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선포와 반복은 나 자신에게도 해야 되고 우리 가족에도 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해야 된다. 누가 하냐? 여러분 자신에게는 성령님이 하셔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 반복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나한테 하시는 거구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면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필요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들을 수 있길 축복하고 그 다음에 지켜서 복을 받으세요. 지키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됐는데 나도 이유를 잘 몰라. 성령 외에는 나도 이유를 잘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다 빨간색이요. 여 위에는 러시아가 시뻘건색이고 바로 위에는 중국이 시뻘건색이고 우리하고 땅이 붙어있는 북한 거기도 빨간색이요. 그게 깔끔한 거 하나가 파란색이요. 이상하지요? 어떻게 이게 파란색으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간단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그래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고치면 이 38선 허물어지는데 빨간색으로 허물어져서 대한민국 공산화되고 적화돼. 누구처럼?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북한처럼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선포하시고 사랑하셔서 반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반복의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주여 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